마이크 시험 중. 네, 이제 소리 들리시죠? 네. 네.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 성 시메온, 성 시메온 바보라고, 이렇게 별칭이 바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온 더 홀리 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거룩한 바보라. 거룩한 바보 시메온 아빠라. 이게 대수도 승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자, 어메 이게 어메 네, 다시 꽂아야 되겠다. 네. 자, 오늘이 겸손 25단계 중에서 오늘이 36번인가요? 36번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합시다. 여행자들은 바로 이 복된 길에서 짧은 기간에 무정념에 도달한다고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게 뭐가 좀 빠졌어요, 내용이. 이게 아래로 내려갔나? 네, 하여튼 뭐가 좀 빠졌네, 일부가. 여러분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당신이 그대가 듣고 보기에 어떤 사람이 아주 몇 년 만에, 아주 짧은 기간이죠, 몇 년 만에 가장 숭고한 디스패션을, 무정념을 획득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가 traveled by no other way. 예, 어떤 길로 그가 여정을 걸어갔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느냐? 이 복된 지름길, 지름길로 말고 다른 길로 걸어갔다고는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그 짧은 기간에 그 무정념의 가장 숭고한 무정념, 이것은 이 길은 뭘 통해서 갈까요? 겸손이 아니면 걸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뭐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 길을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된 숏컷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랜 수많은 수행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장 빨리 그 길을 무정념에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하는 것은
겸손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겸손은 여러분 어떻죠? 겸손은 우리들이 정말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깊이 존중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만큼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물질적인 손해나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힌다면 그를 정말 깊이 존중할 수 있을까요? 뭐 못할 거예요. 나는 너하고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하겠죠. 왜? 우리는 물질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우리에게 강하니까. 주님이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인을 얼마나 깊이 존중하고 그 죄인을 사랑할까? 그 죄인을 얼마나 깊이 주님이 섬기는가? 그 겸손을 본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된다. 주님 자신이 가장 꼴찌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가장 꼴찌의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길은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인정받고 다 그런 길이죠. 그죠? 그것은 세상으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지 하느님에게로 가는 여러분 요즘에 심리학을 보세요. 다 자기만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자 3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과 겸손은 하나의 거룩한 팀을 이룹니다. 사랑은 칭찬하고 겸손은 그 드러높여진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Never fail이라고 그랬어요. Never fall. 절대로 다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언제 거룩한 팀으로 내 영혼이 언제 거룩한 하나의 팀으로 내 영혼이 완성되느냐?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해 보세요. 어때요? 어쩌죠? 사랑이 완성돼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겸손이 없어 보세요. 어떻죠? 일치가 어떤 레지오나 어디 단체도 일치가 되나요? 두 명도 가족도 하나도 일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 영혼을 드러높이고, 그러니까 사랑하기까지는 그의 영혼이 드러높여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전까지는 계속 판단하고 시기하고 허영에 물들어 있고 교만에 물들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영혼은 드러높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정신이 그의 영혼을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냥 잘난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겠죠. 그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 다음에 겸손은 어때요? 그렇게 사랑에 의해서 들어 올려진 그 사람들을 튼튼하게 절대로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겸손이 없으면 어떠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됐어? 뭐 난리를 치겠죠? 네. 사랑과 겸손은 하나의 거룩한 팀이에요.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이 사랑과 겸손이 하나로 결합될 때 그 영혼은 절대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어디서 보나요? 예수님에게서 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보죠. 성체 안에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서 보죠. 그 사랑은 우리를 끊임없이 드러높이고 또 그 겸손은 그러한 드러높여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탱해 줍니다. 수많은 어려움, 곤란, 비난, 뭐 세상에 수많은 시기, 수많은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 겸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어냅니다. 자, 38번. 통회와 자기 인식은 겸손과 다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습니다. 통회하는 것과 또 셀프 널리지, 예, 자기 인식 그리고 겸손은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서로가 다를까요? 통회하는 것과 통회하는 게 다른 거고 자기 인식이 다른 거고 겸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게 제일 높은 단계일까요? 겸손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다 통회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통회를 하다 보면 점점 뭐를 알게 되냐? 참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자신이 남보다 다 잘난 것만 알고 남이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자기를 점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통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나은 점이 없고 남들이 자기보다 더 좋은 점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할 때 그는 참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그런 자신을 알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겸손의 길로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한번 교만한 영혼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교만한 영혼의 모습은 한없이 자기를 가장 높이 만들어 놨다가 점점 자기를 인식하게 되고, 예, 계속 통해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점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자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꼬라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참된 겸손을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다른 이의 모든 다른 죄인들의 고통을 같이 울고 같이 그것에 아픔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의 상태가 통회와 자기 인식과 겸손에 점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38절의 이 38항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통회와 자기 인식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제 얘기합니다. 자, 39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통회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끊임없이 울면서 오만함 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희망에 매달립니다. 네, 네, 여기에 보면 자, 통회에 대해서 첫 번째 통회와 자기 인식과 겸손을 세 단계로 얘기하는데 우리 영혼이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통회와 자기 인식과 겸손의 세 가지 길로 설명하는 거예요. 통회는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원죄로 인해서 온 결과다. 우리들의 본래 하느님이 만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간 자신이 본성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질서와 혼란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타락한 사람은 어때요? 타락한 사람은 is crushed. 예, 완전히 부서진 것을 말하는. 부서지고 우리 시편 50편에 나온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산산이 조각나서 부서진 마음이고 어때요? 통회하는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다. 자기 안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든 뜻이든 기억이든 뭐 무슨 수많은 자기의 양심이든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크러시, 아주 박살이 산산조각이 난 영혼의 그것을 통해하는 영혼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부서졌지만 어때요? stands in prayer. 기도 안에 서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쓰러져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담대함 없이 뭐를 가지고? 담대함이 아니라, 왜냐면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담대함이라 아니라 인내함으로 뭐를 가지고? 바로 참여할 인내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통회하는 영혼의 모습은 뻔뻔한 게 아니라 인내로 인내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그 부서진 마음을 자기가 하나로 통합할 수도 없고 부서진 자기의 산산조각 난 자기의 영혼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도 없고 통회하는 사람은 실망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예. 여기는 다시 크러시 되었다고 하는 말처럼 여기에도 또다시 이 쉐터드라는 말이 다시 나왔어요. 이게 시편 50편에 부서지고 완전히 이게 박살이 난 완전히 그릇이 깨지듯이 완전히 부서져 산산조각이 난 영혼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영혼, steadying himself with a step of hope. 어떻게 그는 꾸준히 자기 자신을 지키느냐? 뭘로? 희망의 지팡이로. 통회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잘못 통회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절망에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통회다. 산산조각이 났지만 기도로 일어서고 인내로 일어서고 인내로 기도 속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졌지만 무엇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지탱하느냐? 희망의 지팡이로. 그리고 희망의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Using it to drive off the dog of despair. 예, 절망이라는 개를 쫓아냅니다. 이 희망이라는 이 희망이라는 지팽이로 절망이 자기에게 너는 안 돼. 너 같은 놈은 절대 안 돼. 네가 어떤 놈인데 그렇게 절망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런 속삭일 때 이 희망의 지팡이로 희망은 어디 있어요? 하느님에게 있지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은 오직 하느님에게 있다는 거. 그 희망의 지팡이로 그 절망이 올 때마다 그 절망이라는 개를 그 지팡이로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망을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들에게도
절망의 개가 자주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지저대죠? 뭐라고 지저대요? 그죠? 와! 와! 예. 너는 안 돼! 너가 어떤 놈인데, 그죠? 예, 막 이렇게. 네가 몇십 년 동안 안 변했는데 네가 변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우리들에게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희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죠? 오직 희망은 주님에게 있다. 그 희망의 지팡이로 통해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절망이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클리마코가 우리들이 산산조각이 통해하는 영혼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다시 인내로 기도 속에 다시 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망의 지팽이로 자기 자신을 지킨다. 그것으로 절망의 개를 쫓아낸다. 정말 너무나 이 그 절망을 개로 비유한 거나 희망을 지팽이로 비유한 것이 너무 나도 여러분 희망의 지팽이로 절망의 개를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을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자, 이제는 통해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자기 인식에 대해서. 자기 인식은 뭐냐? 우리 영적 생활에 자기 인식과 하느님의 인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알면 알수록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자비로이 대하시는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자기 인식은 자기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참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아주 미약한 죄들에조차도 그것을 깨지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미소하게 보이는 죄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 예, 미성한 죄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다면요 영원히 그걸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뜻이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걸 미성한 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큰 죄는 떠났지만 아주 작은 죄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될까요? 작은 죄를 떠나고 싶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 생활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 작은 죄는 점점 커지겠죠. 점점 자기 자신 안에 점점 자리를 넓혀가겠죠. 그것은 왜냐하면 죄는 그것으로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널리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한없이 자기가 남들보다 잘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점점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고 한없이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점점 아주 미소한 죄조차도 자기가 그것을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주 미소한 죄조차도
이게 unbroken remembrance라니까, 말하자면 어떤 때는 생각나고 어떤 때는 생각은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예민하고 선명하게 그 미소한 자기의 죄를 그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작은 것까지도 다 벗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미성한 죄는 그냥 내버려 두고 덮어놓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다면 그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완전한 겸손으로 갈 길이 그에게는 열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대죄는 벗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소죄를 벗어나지 못. 내가 대죄는 짓지 않는데 내가 맨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쓸데없는데 그냥 내가 삶을 뭐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그냥 내 즐기고 어떤 건데 시간에 다 보내고 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하느님과의 일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일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말하기를 두꺼운 사슬에 묶여 있든 말하자면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에 묶여 있든 새는 나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묶여 있는 존재는 죄에 묶여 있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묶여 있는 사람 그 새는 그 영혼은 나를 수 없다. 자, 41번. 자, 이제는 겸손에 대해서 여기서 두 번째 통회를 얘기하고, 통회는 정말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죠. 네. 그렇지만 인내로 다시 기도 속에서 일어서고, 그렇죠? 희망으로 다시 그가 일어서고, 희망으로 자기 자신을 지탱하면서 절망을 쫓아내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점점 그런 길을 걸어갈수록 그는 참된 자기를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점점 알게 되고, 자기의 이제는 큰 죄뿐만 아니라 미소한 죄조차도 그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겸손은 세 번째 단계의 겸손은 뭘까? 겸손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의 또는 가르침이다. 결국 겸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디 우리의 영혼의 심방에, 영혼의 내 심방에, 내 영혼의 내적인 심방이라고 할까요? 이 왜 옷장에 있는 클러지처럼 겸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 영혼의 심방에 받아들여지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이다. 말하자면 이게 뭐랄까요? 이것은 말로는, 보이는 말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됐어요. 이게 말하자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 그 겸손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은 어떻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결혼을, 그분의 그리스도와 하나로 영적인 결혼을 하기에 이른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신방에 누구를 받아들이나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르침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사랑을 자기 영혼 속에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일종의 영적인 결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제는 42번인가요? 자,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모략의 향기를 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를 칭찬합니다. 만일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요하거나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한다면 칭찬하는 이의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므로 그 사실에 대해서 망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자, 모략의 향기를 모략은 뭔지 알죠? 모략은 우리가 동방 박사가 가져온 것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오죠. 그 한번 동영상 여기 한번 제가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넣어놨나? 또 하여튼 뭐를 생각하고 아마 안 들어가 있나 봐. 예, 꼭 오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 있나? 없어요. 음, 어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예, 이 뒤로 가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 그 아랍 지역에서요. 또이 모략을 어떻게 만드냐면 모략이나 유황을요. 아랍 지역에 그렇게 굉장히 사막과 같은 나무가 굉장히 아주 드물게 나무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서 그 자라는 나무에다가요 칼로 이렇게 상처를 수피에다가 나무 껍질에다가요 이렇게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칼로 끌 같은 거로 이렇게 상처를 탁 내면 거기서 액체가 흘러나와요. 수액이 흘러나오는데 그 수액이 굳으면 그게 노란 그것이 바로 유향과 모략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례 우리가 대축일이나 이런 때 미사 때 향 이렇게 치잖아요. 그게 유향 향이에요. 또 모략도 같은 그 나무가 다른 것뿐이고 거기서 나오는 그 향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모략입니다. 그래 그, 그 우리 교부들에 의하면 최고급 모략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왔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아브라함이 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급 모략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그 언덕에서 최고급 모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략의 향기를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모략의 향기를 우리들이 어떤 때 장미 향기도 맡고 무슨 향기를 맡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지만 그러한 천상의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천상의 향기를 완전히 느낀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나 또 뭘 느끼느냐? 천상의 향기를 맡았는데 칭찬을 받았을 때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마음속에서 그 마음속에서 마음의 움직임, 자기 마음속에서 그래, 그렇지, 내가 낫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느끼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또 뭐 어떤 때 그 칭찬의 말에 힘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이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그래, 그래, 내가 그걸 기다렸어, 내가 그런 내가 그렇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렇게 그 칭찬의 말에 힘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어때요? 자기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띵, 자기가 그 칭찬 한마디의 유혹이, 칭찬 한마디의 그 저기가 자기 안에 얼마나 깊이 자기를 흔드는지 그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예,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 Let him make no mistake about it. 예,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는 이미 잘못된 길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한순간에 천상의 향기를 맡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을 때 자기 마음이 동요하는 것을 자기가 느낀다면, 또 칭찬의 말의 힘이 자기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를 자기가 안다면 자기 갈 길이 얼마나 먼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영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상의 향기를 맡은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 이러한 기절들이 우리들에게 여기에 칭찬하는 이해가 아니라 그 칭찬을 받는 사람, 자기가 천상의 향기를 느꼈는데 칭찬을 받았을 때 마음이 동요하거나 칭찬하는 말의 힘을 자기가 알았을 때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43번. 언젠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칭찬을 받으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소원을 채우리라. 칭찬을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뭐 하나 돈 타냈다고, 예,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막 맨날 갖다 붙이고, 그렇죠? 자기는 다 끊임없이 하고 남들은 한없이 깎아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악취나는, 얼마나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뭐 사회 곳곳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경력을 포장해서 저기서 인정받으려고, 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자, 이게 이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맛이 없어서, 오 주님, 우리에게는 맛이 없어서
오직 영광은 당신의 이름에 돌려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번역에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예, 이건 성경 기절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칭찬 속에서 손해를 입지 않고 칭찬 속에서 머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겸손을 얘기할 때 겸손한 영혼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아냐면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가 안 하는가, 예,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그 뭐예요? 자기의 자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자, 나의 찬미는 오직 당신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들이 그렇죠? 오직 당신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어디에서? Great Church. 예, 크나큰 교회. 예, 이 크나큰 교회는요, 뭐를 말하냐면 미래의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Great Church가 바로 천국의 삶을 가리키, 천국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칭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칭찬에 내가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칭찬은 반드시 나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겸손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자, 44번. 이게 이제 아까 나오는 그 성심애원. 자, 44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용이 좀 깁니다. 만일 칭찬을 받기 위해 소유하지도 않는 덕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극단적인 교만의 한계와 척도를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최고의 겸손의 표식은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약점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부 시몬이 손에 빵과 치즈를 들고서 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라피온이 모든 육적인 욕정에서 해방되었는데도 벌거벗은 채 마을을 걸어다니면서 행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중상하는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비방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 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예, 여기에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은 극단적인 교만의 예를 들었어요. 극단적인 교만은 뭐냐? 자기가 그런 덕을 갖지도 않았는데 그런 덕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 뭐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 예, 이것이 바로 어때요? 그 영혼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꾸만 어때요? 보고가 그런다 그랬죠? 어떻게 된다죠? 보고가 건드리면 뽁!
보세요. 완전히 공처럼 돼버려요. 보고가 훅가시를 완전히 한번 살아있을 때 한번 여러분 한번 건드려 보세요. 봐봐요. 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이 뽁 그래서 뭐예요? 목소리가 나요 진짜 뽁뽁뽁뽁 그렇게. 네. 바람이 들어가는 소리죠 그게. 네. 그렇다면 한번 완전한 깊은 겸손의 표시는 어때요? 자, 극도의 교만의 표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에게 보이는 거. 그러나 가장 극단적인 겸손, 가장 깊은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말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어떻게? pretending to have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결점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극단적인 깊은 겸손의 예를 두 사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이게 한 사람이 he behaved 자기 손에 빵과 치즈를 들고 행동한 그 예를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본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것이 성 시메온 거룩한 바보라고 불리는 시메온이 한 행동이고 빵과 치즈를 들고서 하는 행동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아주 정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옷을 완전히 벗고 자랐어요. 어떻게? 그리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세라피온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 거룩한 시메온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를 찾아서 읽느라고 제가 어제 2시까지 이거를 읽느라고 아주 이게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이제 이 시메온과 세라피온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여기 시메온 이게 지금 시메온이 그 수도복을 입고 머리에는 후광이 있죠. 성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시메온하고 또 친구가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이 원래 알고 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둘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였는데 요한은 누구를 어떤 사람이냐면 둘 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어린 신부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없고 홀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를 했고 시메온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를만을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대요. 그래서 밤에도 엄마와 같이 항상 잠을 잔 거예요. 효성이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아주 나이가 많았는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같이 거길 갔다는 겁니다. 다 이 뭐 나귀를 탔는지 말을 타고 갔대요. 성지순례를 가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두 사람이 보라 저쪽으로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어느 길로 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졌답니다. 하느님의 뜻에 맡기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은 엄마를 버려야 되고 한 사람은 아버지와 자기 아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서 그가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디였냐면 수도원이었어요. 거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수도원, 사해 근처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거기 가서 사막에 가서 한 30년 가까이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시메온과 이 요한의 그 이야기입니다. 시메온은 6세기경에 살았고요. 아빠 시메온이라고 부르고 시메온, 살로스의 시메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보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 죽은 개를 끌고 다닌다든지 여자들에게 밤을 던진다든지 막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그 오랜 수행을 해서 모든 것을 다 무정념을 이룬 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영혼들을 구하라고 악마를 맞서서 영혼들을 구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살 내지 22살에 시메온이 그 아빠 제라시무스, 시리아에 있는 아빠 제라시무스의 수도원에서 수도서원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요한과 함께 29년 동안 사막에서, 사해 가까이 있는 사막에서 그 덕을 닦고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혼들을 구하라고, 제 속에 사는 영혼들을 구하라고, 그래서 이제 에데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에메사요. 그런데 성인은 주님에게 청했답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절대로 누가 했는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보가 되어서 미친 사람이 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토전서에도 왜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자, 시메온이 에메사의 성문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한 행동이 죽은 개를 다리에, 자기 허리띠에 말하자면 풀어가지고 죽은 개의 다리를 묶어가지고 성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수도자라고 말하자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성당을 들어갔는데 촛불을 끄지를 않나, 그리고 밤을 여자에게 던지질 않나, 그 성찬의 상을 뒤집지를 않나. 완전히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이 시메온을 팼답니다. 집어 던지고 막 팼답니다. 그렇게 바보 노릇을 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모욕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다. 그런 것을 시메온은 인내로 견뎠습니다. 왜 그거를 견디면서 그런 저기를 했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막 창녀들도 너무나 많고 속임수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에메사 도시에 가득가득 차 있었는데 그 영혼들은 다 누가 쥐고 있을까요? 악마가 쥐고 있죠. 그렇죠? 그 악마로부터 그 영혼들을 구해낼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이게 제가 한 가지 제가 예를 37쪽에 보면 여기에 만약에 파일을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됩니다. 음. 39, 38, 37. 예. 음. 예. 어느 날 이 거기에 광대들도 아주 이 많고 거기 아주 부유한 도시였는데 거기에 창녀들도 많고 막 길거리 여자들도 너무나 많고 서커스도 거기에 많았다는 겁니다. 서커스도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그 귀족의 노예 소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누구의 애기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애기를 누구라고 했을까요? 이 시메온의 애기라고, 시메온이 자기를 강간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시메온이 아니야 아니야 나는 절대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이 나쁜 놈아 응? 여기서 시메온 저 바보가 나를 강간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여주인은 말했습니다. 자, 그대가 내 노예를 꼬셔서 임신하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너는 이제 작은 시메온 2세를 낳게 될 거다.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된 겁니다. 여기에 그날이 이제 다가왔어요. 근데 이 시메온은 어떻게 했냐면 다 동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길에서 거지처럼 다 음식을 얻어다가 빵이든 고기든 뭐 생선이든 말하기를 나의 아내여 이것을 드십시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3일 동안을 아기를 낳으려고 그 산고를 치렀는데 아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이 말했답니다. 이 시메온 이 바보에게 아빠 시메온 기도해라. 내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러자가 이 시메온이 막 춤을 추고 손을 치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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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아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가
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아기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막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서 막 신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기를 낳고 죽을 상고를 겪었던 여자가 그 위험 속에서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그 아기는 서커스단에 있는 누구누구의 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여자가 아기를 낳은 겁니다. 너무 재밌죠? 예, 이게 그 얼마나 이 어저께 내가 이걸 읽다가 재밌어가지고 야, 그걸 읽다가 이게 59페이지짜리 책인데 어저께 읽다가 40페이지까지 읽다가요 재밌어가지고 하여튼 2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네. 예, 이렇게 죄 속에 사는 그 영혼들을 말하자면 다 자기는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바보인 것처럼 행동을 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한 일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한 일을 봤는데요. 이 성인이 꿈속에 나타나서 입에다가 십자가를 딱 성호를 그으니까 한마디도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님을 극구 반대한 유대인도 그가 죽어서 어느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알고 찾아가지고 그 시신을 들고 가는데 그 유대인의 입이 열리면서 자기가 그때까지 벙어리로 지낸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말이 입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그 책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여기서 왜 바보 행세를 했을까요? 그 모든 허영의 위험에 모든 우리들이 남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허영과 교만의 위험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쉽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저희가 영화 그저 성비안의 그 영화를 보는데요. 처음서부터 나오는 게 그냥 끊임없이 악마가 그래 너는 성인이야 너는 최고야 아무도 너를 뒤따라올 수 없어 너를 이게 악마가 끊임없이 그에게 하느님에게 가까이 간 영혼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허영과 교만의 소리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저기 되면은 이 시메온 이게 봐라. 이 시메온